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땅 위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또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네, 저희들 마지막으로 또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이 있으면 저희들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저희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이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제자 좀만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저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와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저희들 마지막으로 찬양 한 번 더 하시고 병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두 번째로 선교지와 저희들 생명나무교회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생명 삼속과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저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야 저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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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로 주님께 준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도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계실 줄 하나님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을 때에 저희들의 두 손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장기속의 새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장기적인 생명나무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워주신 가운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기도로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도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겨진 직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명이 나의 사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써 헌신하는 하나님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도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더욱더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 어디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변화될 때에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과를 강건한 주님께서 또한 채워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신적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부목사님에게도 주님 독일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발전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육과를 강건한 주님께서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 하나님 많은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가 저희들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기도를 후원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하나님 기도를 후원할 때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 후원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리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 더욱더 축복의 신앙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결실된 이 시대의 긍정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남교회 앞에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영권의 강건함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 그 아픈 병들이 하나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 그것도 고난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눈앞에서 하나님 쉽게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생명 삼척을 통해서 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 삼척 주님 모이는 속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속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생명 삼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많은 성도님들의 교제와 하나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를 뭉칠 수 있는 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하나님 저도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마다 신령한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썩어지는 하나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뀔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하나님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유언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우는 사람처럼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는 이때에 한 해의 마지막 마지막을 생명삼수 헌신 예배로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 죄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지만 낮고 천한 말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 앞에 작은 문제가 태산같이 커 보여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의 향기를, 행동의 겸손을, 내 눈에 들보보다는 형제의 눈에 티를 보았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으로 품을 수 있는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생명나무 교회 각 속계를 사랑하시어 소그룹인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해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이하는 새해도 속회 부흥으로 교회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랑, 나눔, 헌신을 배우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신앙인으로서 덕목을 모두 갖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기보다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 붙여 전도하고 기도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의 크나큰 선국의 선교의 꿈도 있습니다. 바라는 소원이 실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20석 빈자리도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부목사님, 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한 문화를 받아 충성함으로 10고울을 맡긴 것처럼 폭넓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흥회로 인하여 출타 중이십니다. 모든 일정에 동행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히 신뢰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몸이 아파 고통받는 이들이 낫는 기적이 있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대신 수고하시는 노고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때 능력의 말씀, 우리들의 잘못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예리한 검이 되어서 듣는 저희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알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얻게 하시고 악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459장이 아니라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흘러서 앉아있을까? 어서가 잡아들어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답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찜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생명 삼송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생명 삼속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삼속의 모든 속회원들이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삶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동안 속회로 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속회 인도자인 유원정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속회를 잘 인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원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한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속회로 통해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에 힘쓰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깨어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속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4년에는 새롭게 편성된 속회로 우리가 모여 더욱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속회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벌써부터 이렇게 주무시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는 자요. 한 기독교 신학자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지 한 1300년 경부터 1500년까지 한 200년 동안 그 중세 유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200년 시대를, 중세 시대를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의 교회는 놀라우리만큼 평화로웠다. 교권은 다시 강화되었고 정치적인 격동기는 지나가고 있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배를 게을리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아도 책망을 받지 않았다. 복음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정령 평온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다. 교회는 이 거짓된 평안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럼 이게 중세 기독교, 중세 교회, 중세 성도들을 표현한 단편적이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거짓된 평화, 또 거짓된 평안, 바로 이 단어였어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내년까지 좀 초까지 다시 헌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요나서를 좀 제가 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 저는 이 거짓된 평화 속에서 잠들어 있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죠. 본문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의 맨 밑에, 맨 위층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아마 처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양심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바로 거짓된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겉은 깊은 잠에 빠지는 것 같이 평안한 상태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국의 한 예언자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진리의 나팔을 불어서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포기한 것 같다. 그 대신 자장거를 불러 성도를 재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자고 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 있다. 영혼이 잠들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나야 될까? 첫 번째는 세상에 애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든 요나를 깨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의 친구입니까? 누가 깨우고 있어요? 선장이 깨우고 있어요. 선장이 깨우고 있습니다. 요나를 깨우는 사람이 요나 동료,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불신자인 누가 깨우고 있어요?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신자가 불신자를 깨워야 되는데 불신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자를 깨우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저만 입이 있나요? 여러분들 좀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선장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내 하나님께.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입니다. 배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구절 5절을 한번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5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지금 강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어떻게 될 거예요? 파선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바닷속에 던집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 그 신을 부르면서 절박하게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살려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 앞에서 호소하고 있을지언망정 그들은 그래도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어요. 요나는 잠들어 있어요. 세상은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는 잠들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당신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고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동일한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귓전에 들리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그 애절한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많이 비판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PD수첩 보셨어요? 저는 일부러 안 봤습니다. 예고편은 봤는데 일부러 안 봤어요. 제 심령이 어떻게 될까봐? 상할까봐. 일부러 안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소리가 우리를 깨우는 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간절히 교회의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회 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냉랭하게 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 훗날 갑자기 자신의 삶의 폭풍과 휘말아칠 때 믿는 우리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집사님, 권사님, 저희 집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가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저번에도 송년 모임을 갔는데 저 거기 가면 가끔 혼나요. 너 목사가 돼서 똑바로 하라고 맨날 그래요. 저한테 맨날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면서 막 비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와 성도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 말이지. 그러면서 막 저한테 혼내요. 그러면서 너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집에 갈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꼭 저한테 뭐냐면, 야, 그래도 꼭 우리 집과 우리 애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줘야 돼. 말이나 하지 말지, 욕이나 하지 말지. 할 말 다 하고 나중에는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네가 목사니까 기도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성도를 비판하는 소리를 여러분 부담스럽게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세상이 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 자기들은 죄를 져도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성도는, 그래도 목사는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대할 가치가 없는 대상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비판하고 막 그럴 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잘 들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잠들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폭풍의 원인은 이 세상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죄를 보고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세상의 폭풍은 더 거세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불순종과 나태함 때문에 세상이 더욱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닫힌 귀를 열고 세상의 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비판하는 그런 소리가 바로 우리 교회를 일깨우는 그런 소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열어서 세상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때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들이요, 깨어 일어나십시오. 당신들은 똑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역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간절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잠든 교회와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 원한다면 세상에 애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요나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역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귀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 그거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서의 각각 개인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잖아요. 뽕나무 위에서. 그 전에 만나서 삭개오가 저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나요? 먼저 인사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사로야, 베드로야, 아무개야. 이렇게 각자의 개인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비록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시면 돼요. 또한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시면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들으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못 들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애원하는 소리, 그것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요나를 깨우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2절에서 2절 다시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 2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 그게 뭘까요? 처음에는 너는 어떻게 해라? 일어나.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외치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너무 중요한 말씀.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 분명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무관심과 나태와 안일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 근래 큰 이슈가 된 인사말이 있어요. 뭐죠? 바로 고려대에 붙은 한 대자보의 제목입니다. 뭐예요? 안녕들 하십니까? 여러분 안녕들 하세요? 저는 그 내용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 내용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게 있지만 저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종이에 쓴 그 대자보가 이렇게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과, 그죠? 취직하려고 85만 원 세대 아니겠습니까? 취업하려고, 그리고 자신의 스펙 쌓으려고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쏟아져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돈에 자기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정치와 이웃에 대한 무관심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대자보로 인해서 잔잔한 감동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명령조가 아니라, 강요한 게 아니라, 선동한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감동으로 그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거죠.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95%는 소위 벤치워머에 속한다. 그럼 벤치워머가 무슨 뜻이에요? 의자를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즉,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동안에 자기가 앉은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벤치워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어요. 95%가 그렇다. 그 사람은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즉,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 지식만 커져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중독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말씀만 들으면 귀는 좋은 거예요. 한번 마음에 감동은 받아요. 근데 그게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막 치여 살다가 아유, 또 내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힘든 것 같네, 그럼 또 한번 수요 예배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충족받는 거예요. 마약 맞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태의 자리, 다성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2013년에 살아온 방식대로 2014년을 산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그 인생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 아침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새 아침은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인생에 빛이 밝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그는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아들의 자격도 회복했죠.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진 것도 회복했죠. 그는 가락지가 끼워져서 아들임을 인정받았죠. 따뜻한 옷을 입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사람이 따뜻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나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무관심의 자리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나의 헌신이, 나의 사랑이 어디 필요하는지 일어나서 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아침을 향하여, 구주이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빌립이라는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어느 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그 말씀에 빌립이 순종했고 거기서 그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대륙에 새로운 여명이 발라가고 그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일어나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관심에서, 나태함에서, 게으름에서, 영적 잠듦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가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가라. 여러분,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처럼 먼저 주님은 먼저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앞에 먼저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와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죄사함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셔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있지 마세요. 교회에서 단순히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거기서 좋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십시오. 가정으로 가세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의 현실이 아무리 무겁고 참담해도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일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터로 가서 성실히 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과 책임과 성실함을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좀 보여주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도 가고 먼 곳에도 가고 땅끝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스스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번역되고 있었어요. 선교사가 이미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통신사 이런 사람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미리 성경책을 다 갖고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더나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할 시간이에요. 가야 할 시간. 너희가 가서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제가 2013년을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뿌듯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생명나무교회 정말 좋다.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게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2013년 목회자로서 가장 뿌듯했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선교사로 가신 분이 두 분이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그것이 가장 뿌듯합니다. 캄보디아에 이정현 권사님이 가셨어요. 몸도 성하지 않는 걸 제가 압니다. 간이 나쁜 걸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윤진경 집사가 갔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한 달 1년 연봉이 3천만 원 넘어요. 그걸 포기하고 갔습니다. 내년까지 또 있는데요. 2년 6천만 원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서 필리핀에 가서 그 선교사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무보수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분들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돼요.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가야 하고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터로 가야 하고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권태와 짜증과 불안 속에 주저앉아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의 삶의 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오늘도 귤 들고 가셨잖아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라. 여러분, 우리는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나 잘해. 그러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니느웨이는 요나를 박해하고 핍박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요나는 순종해서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만이 니느웨의 소망이고 구원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복음, 사람들이 무시하는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이 이 땅의 소망이요 전 세계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도 거절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무슬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슬림 지역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사라면, 훌륭한 의사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쓴 약을 삼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이 쓰디쓴 복음을 액면 그대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가서 외쳐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이 시대의 니느웨이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전도를 참 많이 합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매일 전도하죠. 제가 알기로는 또 어떤 권사님 집사님은 또 둘이 짝지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서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지고 이 사회가 달라지고 한국이 달라지고 전 세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보면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서 외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그 배에 올랐더라.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범죄한 아담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추적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아담은 머리만 쳐박고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아담의 꽁지가 다 보였을 거예요.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담의 착각이었고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고가의 백사슬 지불하고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제가 요나가 나중에 큰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니느웨이로 딱 떨어졌을 때 가장 후회가 된 게 뭐였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럼 뭘 것 같아요? 백사슬 지불한 거예요. 그 돈이 아까웠을 것 같아. 이렇게 갈 뻔해 괜히 그때 배 탔다고 돈 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잡혀올 바에 미리 항복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 담대하게 외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니느웨로 가서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외쳐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폭풍우가 멎을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홍은 집사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병원 가서 그냥 이렇게 주사만 맞고 오지 말고 같은 암 환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오라 그랬어요. 건강한 내가 전하는 것보다 우리 홍은주 집사님이 전하는 게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 상처 입은 치유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이 역사의 폭풍우는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한국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안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요나들이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잠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이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깨워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자꾸만 불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는 자요 어찌미냐. 자는 자요. 자고 있으니까 자기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잠에서 일어나 가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그 폭풍우가 심한 바다 위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요 교회의 일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비판합니다. 세상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성도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일어나 가서 외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소망 되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직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논산 빛나는 교회 부흥회 다녀오십니다. 내일 아침에 아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해진 권사님과 우리 정경숙 집사님, 고정희 집사님, 또 조나희 집사님 또 같이 오신 모든 분들이 귤전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1일 목사님과 기도의 시간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아직 남은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요. 계속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해 주시고 신청 못하신 분들은 그날 당일날 예배 다 끝나고 축복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년부 초청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예비청년부 지금 이제 고3 학생들 그리고 내년에 대학생 되는 친구들 21일 토요일 6시까지 3층 방과후 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청년들은 임원들은 일일이 전화를 좀 다 해서 다 초청해가지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결심서 써서 내주시라고 했는데 한 40분 정도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어쨌든 더 써서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써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세례 받으실 분들 세례 문답 속죄자 가져가시고 문답은 22일 오전 10시 10분 3층에서 세례 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셔서 세례 문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선교회 편성, 속계 편성, 주방팀 편성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권사님 기도회에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는 식사하고요. 8시부터는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민전 조사님이 일일이 전화 다 했는데 두 분이 통화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인수 권사님하고 황정미 권사님. 조인수 권사님 7시에 오실 수 있어요? 8시에 오실 수 있어요? 8시요. 네, 8시. 황정민 권사님 안 오셨나요? 네. 그래서 꼭 오셔서 목사님과 내년 계획을 위해서 말씀 나누시고 기도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권사님 오셨나요? 오늘 안 오셨나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까지 속해드리고 방학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헌신 예배도 헌신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세 번째 주에 연합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또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495장 이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뒤를 나 자신의 삶을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잠자있고 있지 않는가? 내가 외쳐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원할 그 영혼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가도록 하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대해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수레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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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숯불 내 수레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와 같이 아버지 타성에 젖어서 나태함으로 개인주의에 빠져서 아버지 이웃에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사명도 무관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깨어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이 아버지 나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위대하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까지 전하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성공성 가능한 저 죄악 죽음의 아버지 땅에서 아버지 죄악으로 빠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들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게을러 나태하여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아버지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면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가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외치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아버지가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민이 여겨서 가서 복음을 외치며 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는 길마다 지켜주시고 가는 길마다 빛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혼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